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우선 게바가 야고보에게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캠페인 이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캠페인이 끝나서 여러분과 다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의미를 같이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척하지 마세요. Don't pretend라는 이런 제목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보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척하는 것, 이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요. 그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재래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시장에서 서민들이 먹는 이제 길거리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주 깔끔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건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인데 좀 서민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길거리 음식을 먹습니다. 순대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또 어묵도 먹고 이렇게 먹는데 이게 좋아하지 않는 건데 먹어야 되니까 속으로는 정말 고역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도 신문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플래시가 탁탁 터지니까 표정은 너무나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시장 상인 한 분이 와가지고서 더 먹으라고 또 음식을 막 주니까 속으로 당황하면서도 막 웃으면서 넙죽넙죽 받아 먹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이 미친놈들 이딴 거 먹으라고 갖다 주냐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이제 이 국회의원 후보의 위선적인 모습에 좀 마음이 좀 뭐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분노도 생기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 아마도 저도 척하는 그런 행동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생각이 좀 깊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척하는 삶에 대한 일침을 놓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척하는 행동을 본문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위선에 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어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위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본문의 내용은 이 위선을 다루고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위선에 대한 부분들, 성경의 가르침이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위선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위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에서 그 원어적으로 위선이라는 부분을 히포크리세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히포크리세이. 이 뜻은 영국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면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에서 유래되어진 단어가 히포크리세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영어의 위선을 뜻하는 히포크라시라는 단어를 파생시킵니다. 바울은 이 위선을 행한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의 위치로 보면은요, 이 바울이 베드로와 맞짱 뜨는 것은 그건 정말 지나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말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마지막 사도. 그런데 그 바울이 사도직에 있어서 선임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당신이 위선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뭐 뒤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어보면 얼굴을 맞대고서 얘기했다. 이건 뭐 맞짱이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맞짱을 뜬 건 납득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여기는 성경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클레멘트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그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러나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베드로 맞다, 이 게바는 베드로가 분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어떤 행동이 바울로 하여금 위선이다라고 지적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본문은 어떤 의도로 이 성경 가운데 수록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 말씀은요, 위선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왜 위선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경계 대상 1호가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위선을 경계해야 할 중요한 이유로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선명해요. 복음적 삶은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선명하게 제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런 해프닝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어요. 이 플러스 알파는 바로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율법적 행위를 상징하는 할례를 꼭 받아야만이 구원이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그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겨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훗날 그 종교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동시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후 이런 결정 후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2절에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왜 피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율법적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레위기서에 보면은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부정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 식사를 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그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후로 그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어도 꺼리낌 없이 이방인하고 식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식사 중에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합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왜 피했냐면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곁에서 바울이 지켜본 거예요. 그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잘못한 일을 했다라고 나무랬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한 일을 바울은 위선으로 정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그게 왜 잘못한 일이었을까요? 그게 왜 위선일까요? 바울이 14절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죠.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은 것을 보았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말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실 복음처럼 익숙한 자르곤, 종교적 용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복음에 대하여 쉽게 말하고 복음에 대하여서 또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복음을 설명하라 그러면 복음 설명하는 건 쉽지 않죠. 복음이 뭡니까? 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한 문장 같지만은 이 안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다. 또 예수가 절대 진리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본질적 삶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선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위선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걷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을 통하여 바울이 표현하는 내용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크라이테리아, 표준이다,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복음의 삶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크라이테리아, 삶의 기준은 복음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그럼 자신이 사는 삶을 좀 더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철학도 갖다 붙이고 사상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삶의 크라이테리아, 삶의 표준 기준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 복음에 정확하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삶이 흔들린다는, 걸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걸어보라고 하면은 똑바로 못 걷잖아요. 비틀비틀 걸어요. 아시죠? 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사람들 눈동자를 보면은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눈동자가 계속 좌우로 흔들려요. 한쪽에 고정을 못 시켜요.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걸음이 비틀비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 밖에 있는 것은 눈동자 돌아가면 안 된다. 복음에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똑바로 걷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눈이 복음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더라면 그렇게 위선 떨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바울에게 쓰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바울에게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베드로는 복음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베드로가 복음의 선명하고도 명확한 라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 피했다라는 이 사실, 바울에게서는 아마 충격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대선배격인 베드로를 향하여서 도전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훗날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야, 바울이 조금 너무 지나쳤다, 너무 돈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행동은 교회의 일치를 해치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또 평가받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위선적 행동을 목격했던 바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인데, 왜 그랬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복음에 대한 투명성이 희석된 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이 투명성, 복음에 대한 선명성이 많이 희석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쩌면은 갈라데 교회 성도들도 위선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기에 이 복음의 능력이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마음에서 그는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금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복음 안에는요, 회색지대를 용납하지 않아요. There is no gray zone. 복음은 굉장히 선명해요. A 아니면 B 두 개밖에 없어요. 복음이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어진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복음 밖에서는 두루뭉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한 구원의 방편일 수 있고,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도 또 다른 방편일 수 있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no 구원, no salvation, 구원은 없다 표현해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복음은 선명해요. 복음은 회색 지대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아주 칼같이 라인을 쫙 그어줍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는 헷갈림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주목하면은요, 그 복음은 명확한 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위선 떨려야 떨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위선적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그 논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선에 대하여 경계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위선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가 취한 행동을 위선으로 그리고 잘못한 일로 말했죠. 이 베드로의 취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갖는 존재감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위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선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의 영적 영향이 굉장히 컸지요.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이 행동,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바울은 여러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위선을 저지르도록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피력하는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peer pressure,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는 사람의 프레셔는 더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서 앞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에 조심해야 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베드로의 위선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거의 충격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바나바는요 통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잘못되어진 그런 구원관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뿐만 아니라 행위가 함께 뒤따라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바울과 함께 아니다라는 이 내용을 역설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런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게 정말 위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여러분이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본이 되어질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이
내가 결심한 것과는 정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결심을 계속해서 keep going 시킬 수 있겠어요? 계속 감당해 가실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실천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어 프레셔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현대 교회에서 위선이 차지하는 포션, 위선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교회의 교우들의 삶의 모습이 제자화되는 것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목회자의 글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그게 저한테 두고두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 목회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글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200명 정도의 교인을 섬기는 목회자가 한 20년 사역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목회자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직간접으로 약 7만 5천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믿어지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 파급 효과가 참 큰 것 같죠.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7만 5천 명에게 영향을 직간접으로 준다. 그러니까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복음적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두려운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가 읽고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우리 교회를 목회한 지가 이제 올해 23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저도 직간접으로 한 7만 명 이상에게 저도 영향을 줬을 텐데 저라는 사람의 이 삶을 통하여서 얼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훗날 이제 모든 목회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생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저에게 어떤 이 판단을 내리실까? 그럴 때마다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위선에 관한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예수님은 특별히 비판을 하실 때 위선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을 고발하셨는데 그들의 그 위선을 누룩으로 그렇게 비유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그래서 누룩을 위선으로 그렇게 상징화시켜서 위선을 향한 그런 경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위선을 누룩에 왜 비유했을까? 왜 위선을 누룩으로 비유했을까? 그런데 누룩의 파급성 때문에 그래요. 누룩은 잘 퍼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요, 이 누룩의 영향력을 빗대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선적인 모습이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요,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누룩을 위선에 빗대었다. 위선이 빠르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 누룩이 제거되어진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위선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것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 저희 어머님이 메주를 자주 만드셔가지고 그 메주를 제 방 안에서 보관하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메주 위에 아주 푸른 곰팡이가 쫙 퍼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빠르게 퍼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푸른 곰팡이가 집에 있는 벽지에도 덜럭덜럭 이렇게 붙어가지고 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거 깨끗이 안 치우면은 나중에는 집 옷장에 있는 옷에도 막 그 푸른 곰팡이가 막 퍼지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라요. 누룩은 굉장히 빠르게 퍼져요. 거기다가 이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퍼질 때 집안에 들어가면 왠지 모를 눅눅한 냄새가 또 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 위선, 그 위선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눅눅한 냄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눅눅한 누룩의 냄새, 위선의 냄새가 풍겨 난다면은 슬픈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선적인 행동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은 빠르게 감염시킬 수 있어요. 퍼져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혹 압니까? 또 한국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서 또 한 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막 기침을 막 콜록콜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뒤에 계시는 분이 왠지 신경이 쓰였어요. 평상시에 늘 갖고 다니던 그 마스크를 이렇게 주섬 꺼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그 순간 썼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좀 신경이 쓰일 거예요. 저분이 마스크를 쓰셨네. 좀 심상치 않나 봐. 그런데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또 주섬주섬 가방을 열더니 마스크를 하나를 끄집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분이 어떻게 들겠어요? 이거 마스크 써야 되나 보네? 나는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 잘 드리려 했는데 이 사람 마스크 쓰는 게 더 중요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한 분이 또 가방에서 마스크 하나를 딱 꺼내 쓰고 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면 이거 예배에 신경이 안 쓰이겠죠.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또 기침을 하는 순간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호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심각하구나. 여러분, 이 전염성이라는 것이 빠르게 퍼지는 거잖아요. 위선은 빠르게 퍼져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제지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선을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이유,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선은 복음을 희석시켜요. 제가 선교적 삶에 관하여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선교적 삶, 복음. 이것이 제가 묵상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이 선교적 삶, 복음적 삶을 방해하는 최악의 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위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선에 대하여 좀 스터디를 해보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위선은요, 쉽게 설명하자면 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했잖아요.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연극에서 파생된 용어라는 것. 특별히 초창기 연극은 가면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탁 나오면은 사람들이 연기도 하기 전에 저 사람의 배역이 뭐야 하고 느낄 수 있게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위선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가면을 쓰고 쭉 하다 보면 어느새 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남들이 내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보면 종종 그 연기에 연기자가 푹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겨나는 현상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기 후유증이라는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연기 후유증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제는 연기한 그 캐릭터가 자기의 본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 한국의 여배우 중에 조여정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최근에 이제 또 이름이 많이 알려졌어요.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지난주에 그 아카데미상에서 사관왕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조여정이라는 배우인데 이분이 TV 드라마에서 그 굉장히 연기 하나 잘한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많이들 보았을 텐데 완벽한 아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또 집에 가셔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또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여튼 그런 드라마에서 이 분이 연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역을 맡았냐면 외모가 아주 이제 우아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아한 외모로 하지만 섬뜩한 사이코패스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극중 인물에 이제 몰입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그 아침마당이라는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럼 또 아침마당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짜증이 없는 성격인데 자기가 맡은 캐릭터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이코패스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오늘 한 명만 걸려라. 이유 없는 분노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 혹시 내 성격 변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까지 생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연기에 몰입하면은 자신의 연기가 자신의 고유의 성격마저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가면적 캐릭터가 자기의 자리를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현상을 연기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선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위선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본래적인 캐릭터를 희석시켜요. 오랫동안 위선에 빠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중요한 메인 캐릭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메인 캐릭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15절에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베드로의 원래 출신 성분을 조명합니다.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논지는 베드로가 유대인 출신이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에게 보여드렸던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신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마치 이방인이 율법과 연관없이 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태도가 잘못된 거다라는 그 모순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순성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이러한 위선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가 희석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선은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 바울의 위선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위선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 속에서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예수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선은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어야겠네 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현대 그리스도의 삶에 있는 위선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어요. 어느덧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면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할 예수가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당신이 크리스찬인가?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말 안 하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자주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올라오는 호칭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개독교인이라고 나오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개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 들으면서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겠지만 또 스스로 우리 반성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가방 안에 넣어놨던 가면을 다시금 쓰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유선이 반복되어지면은 또 우리 스스로도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복음의 원래적 감동은 사라지고 위선적 행동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더 나아가 그런 행동에 정당성까지 부여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위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위선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이 위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저 말씀을 제가 결론 지으려 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위선이라는 서브젝트에 대하여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을 쓸 때 왜 가면을 쓴 줄 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내 스스로 복음이 부담스럽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가면을 써요. 그런데 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위선은 복음의 의미를 희석시켜요. 그리고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요, 가면과 더불어서는 감당이 안 돼요. 복음적 삶을 이루어가려면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면을 벗는 일부터 결단해야 해요. 그러면은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쓰는 가면은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의 파켓에, 여러분의 핸드백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다가 일단 벗어놓고 온 그 가면 뭡니까? 저에게도 그 가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 앞에 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영성이 좋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가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가면. 아마도 저도 그런 가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면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셔야 해요. 그 가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힘없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나가기 전에 한 가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면을 벗어야 해요. 이 가면을 벗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적 삶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위선에 대한 문제는 이후로도 여러분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